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 명하신 말씀에 대하여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공인으로서의 생각을 갖고 행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내 자손에게 주마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창세기 10장 1절과 15장 18절로 21절, 이삭과 창세기 26장 2절로 4절, 야곱에게 창세기 18장 12절로 15절, 35장 11절로 13절을 가서 찾아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브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게 하노라.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에서 말씀하시고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고로 모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호렙산에 이르렀고 여호와께서는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명과 율례를 주셨습니다. 이 계명과 율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행하여 안식을 얻고 살게 하려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계명과 율례와 성막의 식양에 대하여 일일이 지시하여 주시고 이제는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라 하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하여 안식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의와 평강과 희락의 생활을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말씀의 의미를 통하여 믿음의 길을 찾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천국에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에게 주심하고 약속하신 땅으로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의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려면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사인의 생각에서 벗어나 공인의 생각으로 성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경지에 이르러 천국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진리의 길을 찾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광야로 인도해 내신 것은 그들을 목적지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깨닫고 행해서 마음의 안식을 얻고 편안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인도내셨거든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그림자예요. 우리를 세상에서 인도해 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가 깨달아서 천국에 올라가서 마음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안식을 얻고 살게 하기 위해서 불러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을 그냥 구약 역사로만 보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구약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됩니다. 근데 진리를 깨달으면 구약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구약의 그 진리대로 우리를 교육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모든 교회에서 이 성경을 뭘로 풀어가요? 역사적으로. 진리로 풀어가지 않고 역사적으로 풀어가다 보니까 진리를 못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천국에 올라가겠습니까? 구약의 하나님 말씀이 안 깨달아지는데 무얼로 천국을 가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에요. 그 길을 누가 찾을 수 있느냐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 찾아가고 있습니까? 그 길 못 찾아가면 천국 못 들어갑니다. 우리 그 길 찾아 천국에 올라가는 건 신앙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단세포적인 생각 갖고 성경을 배운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지금 여기 앉은 게 좋사오니 누구처럼 베드로 사도가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셋을 지켰습니다.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주를 위해 지켰습니다 하고 똑같은 신앙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신앙은 무슨 신앙? 안진뱅이 신앙. 그래서 일어나라 달리라고 이렇게 세우죠. 안진뱅이 신앙에서. 안진뱅이 갖고는 천국 못 가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왜 안진뱅이를 고치셨습니까? 우리를 깨닫게 시키려고. 안진뱅이 신앙은 천국 못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한 이적이 거기에 다 진리가 내포되어 있는데 진리인 줄 몰라. 그냥 이적으로 다 봐버려. 그러니 어떻게 천국을 찾아 들어가.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신앙을 하면 안 되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의 땅을 올라가라 하는 이 음성은 오늘 우리에게 천국으로 올라가라 하는 명령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서 이제 찾아 올라가야 되죠. 그러니까 그냥 이것을 모세에게 한 말 이렇게 알아들으면 여러분들이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음성으로 얘기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 말씀에서 주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말은 어디서 나와요? 음성으로 나오죠. 그럼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까? 왜? 영적 귀가 안 열려서, 영적 눈이 안 열려서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겁니다. 들려야죠. 봐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눈이 정말 밝아지기를, 그 진리가 깨달아지면서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음성이 듣고 여러분이 영안의 눈으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경지에 들어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께서 나와 동행하는 그 기쁨에 신나서 살지. 넘어갑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요.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내 자손에게 주마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출애굽기 33장 2절로 3절에서 하시니 백성이 이 황송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출애굽기 33장 4절에서 하였습니다. 그렇죠. 지난주 걸 연상해서 들으세요. 우상 숭배를 했죠. 그 동족을 모세가 자기 형제, 자기 동족이잖아요. 그들을 하루에 3,000명가량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의 말씀대로 행한 걸 보고 모세에게 이제 데리고 올라가라. 나는 같이 안 가겠다. 왜? 이들이 또 죄지면 내가 그들을 다 죽일 수 있으니까 나는 안 가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우상 숭배를 하다 보니까 염치가 있다 보니까 너무 황송했거든. 염치도 없으면 황송한지도 모르지. 그러니까 염치가 있다 보니까 너무 송구스럽고 황송한 거야. 그러니까 단장을 아예 안 해버렸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하여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보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굳은 백성이로다. 출애굽기 22장 9절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로 적과 꿀이 흐른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굳은 백성인즉 내가 중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믿으면 제일 먼저 지켜야 할 말씀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안 사람은 안 하게 돼 있어요. 은혜를 못 깨닫으니까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런 거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아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믿으면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절로 3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왜? 거기서는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낸 것 때문에 나 외 믿지 말라고 한 것인데 우리가 그 말씀이 하나님이 직접 하신 그 말씀이 내가 깨달아지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면 그 말씀이 100% 믿어져.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으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라는 게 나에게는 신이 없어. 나를 구원한 누구만 신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신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왜 말씀이 안 믿어지냐고, 왜 하나님 말씀을 못 듣냐고. 은혜를 깨달으면 그 말씀은 나에게 한 말씀이고 아멘 감사합니다 하면서 받아들인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다 통달해가는 거예요. 구석구석. 왜? 올라가지. 깨달았으니까 또 그 위에 것을 깨달으려고 하지. 근데 깨달았는데 그 위에 것을 깨달으려고 앉아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 그 사람 천국 못 들어가. 못 올라가. 그 얘기입니다. 유치원 배웠습니다. 초등학교 안 갑니까? 초등학교 배웠어요. 중학교 안 갑니까? 중학교 졸업했어. 고등학교 안 갑니까? 고등학교 졸업했어. 대학 안 갑니까? 대학 졸업해서 대학원 안 갑니까? 대학원 졸업 박사 안 됩니까? 신앙이 여러분이 어느 수준에서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까? 나는 그 은혜를 깨닫고 나서 전 달랐던 게 여러분들하고 생각이 그거예요. 하니까 난 죽어도 천국은 들어가고 싶어. 왜? 보이니까. 은혜가 오니까 나는 내가 섬길 분은 하나님 뿐이고 내가 깨달을 건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 뿐이요. 그러면 그 진리를 깨달아서 난 천국에 꼭 기어코 올라가고 싶어. 그래서 신앙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의 수준이 어딥니까? 여러분 수준만큼밖에 생각을 못해요 사람들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단세포적인 생각을 하면 그 수준에서 못 나와. 여러분 진리가 깨달아지면 생각의 힘을 길러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의 힘을 얼만큼 길러갑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의 힘을 길러야지 남한테 안 속죠. 남이 거짓말에 내가 미혹을 안 받죠. 생각의 힘을 길러야 됩니다. 그 모세는 그만큼 깊이 보는 거예요. 생각에 깊이가 있어요. 모세도 보는 게. 그러니까 주 앞에 묻고 배우는 것이지. 하나님께. 넘어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신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나와 호렙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계명을 듣고도 금신상을 만들어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보니 이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하셨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의미는 미련하고 고집스럽다는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그 은혜를 모르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인도해주고 뭐 해주고 다 받았는데 그 보호받고 물이 없는 데서 물도 먹이고 뭐 하고 다 해줘서 경험을 했어. 자기들을 인도하는 걸. 근데 뭘 못 깨달았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를 못 깨달은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요. 목이 곧은 백성. 부모님이 자기들을 먹이고 입히고 뭐 하고 다 했는데 그 속에서 살았는데 부모 은혜를 몰라. 그게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는 거. 왜 받아서 먹고 살았는데도 모르냐고. 이게 거기서만 이제 다른 사람이 자기를 편하게 해주기만 원하는 생각 속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깨달았다면, 은혜를 안다면 그 생각에서 해방이 돼야지. 맞죠? 그래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뭘 몰라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줬는데도 못 깨달아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을 보시고 목이 곧은 백성이라 하신 것입니다. 그런 거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목이 곧은 백성이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스데반 집사는 대제사장 앞에서 성경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고 말하기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여기서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건 하나님 말씀을 거스려. 항상 하나님 말씀을 거스려. 너희 조상들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그 의인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3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구약은 누구를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거예요?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 그 선지자를 세워서 항상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약속을 하신 게 구약이에요. 그런데 구약은 그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였거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께서 얘기하거든. 아벨의 피로부터 스갈의 피가 다 이 세대로 그 피값이 돌아가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가르쳤거든. 그런데 대제사장이라는 유대교의 장로들이 오히려 이제 예수님이 다 성경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셔서 그분이 뭘로 오시는 겁니까? 진리의 성령으로. 그래서 사도들 속에 진리의 성령으로서 교회가 시작돼서 그래서 사도들이 전도를 하죠. 구약 성경 가지고 전도를 하는 겁니다. 구약 말씀 가지고 예수를 증거하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 성경을 잘 깨닫고 있었어요? 스데반 집사도.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안수 집사로 그때 7명을 초대교회에 세우죠. 그런데 거기에서 제일 성경을 깊이 깨달아서 알고 있었던 게 누굽니까? 집사 중에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사도를 통해서 부어주고 스데반 집사가 이제 대제사장한테 가서 이때 바울에게 죽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가 가서 아브람 때부터 구약 성경을 가지고 조목조목 그들이 증거한 걸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안 받아들여. 그러니까 안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하면서 이제 서서 설교를 합니다. 그걸 듣기 좋게 설교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말귀를 못 알아들었습니다. 누가? 바울 사도가 사울 적에.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죽입니다.
근데 스데반 집사를 죽인 사울을 예수께서 직접 택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로 세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책망을 세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세게 한 그 말씀이 바울의 양심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부르는 음성을 듣고 꼬꾸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곧고 마음과 귀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진리의 말씀이 안 깨달아진다고요. 그게 왜 그럽니까? 아까 얘기했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럽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고 믿어야 하고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면 구약을 알아야 알죠. 구약 모르고 예수님을 알아요? 알 수가 없지. 예수를 모르는데 못 믿지. 여러분 사람 얼굴 봤다고 아는 겁니까? 조금 말해봤다고 아는 겁니까? 그게 아는 거 아니죠? 진짜 알려면 그 사람의 쉽게 얘기하면 영혼, 다시 얘기하면 그 사람의 생각, 마인드, 사상이 뭔지를 알아야 진짜 안 거지? 그걸 모르면 안 게 아니지? 대한민국은요, 가르침이요, 되게 얕고요, 좁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르친 거야? 옷깃만 스쳐도 인연인데 이런 식으로 가르쳐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단세포야. 아니, 우리는 옷깃만 스쳐도 인연 아니, 그게 그렇게 배우는 게 아니야. 우리는 그 사람의 생각, 사상,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것을 알아야 한 것이야. 그럼 우리가 예수를 안다고 하면 예수에 대해서 내가 알아야 안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에 대해서 알지 않고 믿으니까 흔들려 맨날. 알고 믿으면 흔들 일이 없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면서 믿는다고 하니까 흔들려 맨날. 그분을 알고 믿었으면 내가 흔들릴 일이 없잖아. 마음이 흔들려 예수 믿으면서. 못 믿으니까 흔들리는 거지. 믿었다면 흔들릴 일이 없어야죠.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모두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도록 조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에녹처럼 순종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죠. 어떻게 해서 동행하게 됐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나하고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순식간이라도 너희 중에 행하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단장품을 제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겠노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중로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함이라 하신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황송하여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치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순식간이라도 너희 중에 행하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단장품을 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 그 단장품을 제하니라. 출애굽기 33장 5절 6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마다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거하는 자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출애굽기 3장 21절 22절에서 말씀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처럼 광야에서도 생활하시도록 하시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폐물을 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우상을 숭배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너희는 단장품을 제하라. 그래야만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형상을 더 좋아하였기 때문입니다. 어리면 뭘 좋아해? 눈에 보이는 형상을. 장성하면 형상을 쫓는 게 아니라 말귀를 알아듣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낮으면 형상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애들 키워가다 보면 아이들이 여자아이는 형상 인형을 좋아하고 남자아이들은 차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이런 걸 좋아하죠. 그게 무엇입니까? 형상이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이 낮아. 단세포적이야. 모세는 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 그러니까 형상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장성하면 우리가 그런 형상을 쫓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걸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을 알아듣고 그 말을 알아듣고 우리가 모든 걸 만들어낼 수 있는 창의해 나갈 수 있는 인생을 살아야죠. 그게 장성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지능이 자꾸 발달해서 여기까지 우리가 생활을 편리하게 사는 데까지 온 거죠. 그건 뭐합니까? 단세포적인 사람들이 인해서 한 게 아니라 형상을 쫓지 않고 무엇인가를 배우고 듣고 한 것을 가지고 지능을 사용해서 생각의 힘을 길러서 창조해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편한 세상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그렇게 우리가 올라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비록 세상에서 살 때는 그런 걸 못 배워서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부름을 받고 산다면 우리는 단세포적인 생각, 그 얕은 생각에서 살면 안 되죠. 말씀을 듣고 나와서 말씀을 듣고 뭔가를 연상도 하고 뭔가를 상상도 하고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지능을 갖고 살아야 되는 사람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세상에서 많은 사람이 그렇게 했던 게 아니라 세상에서도 그렇게 했던 사람들로 인해서 발달해 온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과학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들 진리를 깨닫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생각에 힘을 길러주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덧입혀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지 않았던 지금 무한한 세계를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커나가기 위해서 진리가 좀 어려운 것 같아도 딱딱한 것 같아도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어린애들 처음에 어머니 모유 먹다가 우유 먹다가 조금 더 단단한 이유식 먹다가 나중에는 뭐예요? 단단한. 나중에는 뭐예요? 부모들이 뭐 먹으려면 애가 하도 속색이고 애가 맨날 사고 치니까 고기 뼈다귀 물려주면 그거 좋다고 빨죠? 그러면서 키워가죠? 육신도 그렇게 해서 이게 영양을 섭취해서 육신이 존재를 하는데 영을 하물며 훨씬 더 하죠. 그 영으로 클 생각을 하셔라 그 말입니다. 영이 커야죠. 왜? 우리 이 육신의 장막은 무너지고 우리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젖으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누가복음 16장 9절 13절에서 그리고 참고로 마태복음 6장 19절 24절에서 하고 말씀하시니 바리새인들 듣고 비웃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 그러니까
유대 광야에 나왔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조상들이에요. 그들은 형상을 좋아한 반면에 예수님 때까지 와서는 이 바리새인들, 유대 장로들은 하나님보다 뭘 좋아했어요? 돈을. 지금도 그런 교회가 부지기수야. 그 진리를 깨닫도록 가르치는 것보다는 사람 많이 모이고 막 사람들 귀에 즐겁고 사람들 감정을 터치해가지고 그러니까 순간순간 기쁘게 해서 끌고 나가는 교회가 수없이 많아. 진리와 깨달음이 와야 돈을 안 사랑하거든. 근데 진리 깨달음이 안 오면 돈을 초월 못 하거든, 우리 사람들은. 왜? 이 땅은 돈이면 다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 세상은 돈이 신이거든. 근데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면 이제 돈을 다스릴 수 있는 내가 주인이고 돈을 다스려갈 수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전에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못 나와. 어떻게 나와? 하나님 말씀만 이끌어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깨달음이 오면 이끌어내.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알고 뭐하고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고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를 갖고 교육을 하시는 게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 갖고 있었던 게 많은 예수 믿으니까 똘딱 망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으면 망한다 소리가 한동안 한국 교회에 그렇게 많았어.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죠. 애굽에 있는 거 다 갖고 나와서 그대로 살게 했죠. 근데 이것들이 뭐했어? 하나님이 은혜로 준 것을 더 좋아해갖고 형상을 만들다 보니까 죄진 것이지. 하나님은 여러분 살았던 거 갖고 있다 교회 오면 망하게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와서 이제 더 좋은 걸 깨달으면 그거 갖고 더 좋은 게 누리고 살면서 하나님이 더해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지 인생은. 이해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갖고 있었던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망하는 것도 아니고 안 갖고 있었던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부자 되는 거 아니야. 진리가 깨달아져서 이제 자기의 마음가짐을 어떻게 갖고 내가 어떻게 성실하게 내 맡겨진 일에 하면서 어떻게 내가 이것을 운영해 가냐 하는 때에서 모아서 부자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잘못 생각해서 망할 수도 있는 것이지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닌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애굽에서 이끌어내올 때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다 인간이 무지해가지고 마귀 말에 속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교회에서 만들어서 전도하면 야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냐? 이래 사람 말장난이야 말장난. 진리를 못 깨달으면. 하나님은 있는 곳에서 불러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하나님이 말씀을 깨달아 내가 장성해 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생각에 힘을 기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이제 내가 영적으로 커나가면서 주어진 건 내가 누리고 살면서 다스리고 사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면서 천국에 올라갈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냐. 그러니까 우리 여기까지 이제 뭐야? 올라가서 만나야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 그러니까 뭐요? 생명의 회개가 이루어져갖고 내 속에 와서 감추어져 있는 것뿐이지. 나는 알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은혜를 받아서 알아. 하나님 은혜를. 그게 시작이야. 근데 깨달음이 오면 그 생명이 어떤 생명도 생명은 뭐하게 돼 있다? 자라게 돼 있다. 생명이 와 있으면 자라게 돼 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이 자라려니까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가 되는 거야? 생수가 돼서 이 생수를 먹으면 내 영은 자라게 돼 있어. 생명이 왔으면. 근데 그 생명이 안 들어왔으면 안 자라. 그래서 그렇게 된 사람이 이제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진리를 깨달아서 천국에 올라가는 신앙을 한다. 그 말입니다. 갑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언제 나타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올라갔을 때. 이제 예수께서 나타날 때는 성령으로 오셔서 여기서부터는 나를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올라갈수록 잘할까도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우편에 앉은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려면 이 꼴이어야 돼. 그 경지로 내가 올라가야 돼. 깨달아서. 그렇게 거룩해져야 오셔.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때는 이제 뭐 하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으로 화하는 거예요. 나도.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골로새 3장 1절로 5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그러니까 다른 교훈을 한다는 건 뭡니까? 세상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진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야.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게 지금 우리에게 하는 얘기죠. 돈 사랑하는 거 피하라 이거예요. 정욕적인 거 다 피하라 이거예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디모데서 6장 3절 1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게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게 교육한 말씀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분수를 지켜 지족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족은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만족한데 어떡할 거예요? 왜 만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진리로 인해 사람이 함께하면서 만족을 하게 살게 하니까. 그래서 만족하게 사는 거예요. 뭐가 많이 있어서 편해서 만족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만족하게 살다 보니까 항상 기쁘고 항상 기쁘다 보니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 언제든 맨날 똑같죠? 전 뒤 그림자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사물을 분별하는 슬기를 갖춰. 그게 분수거든. 사물을 분별하는 슬기를 갖춘 것이 뭐라고요? 분수를.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친 것이,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로 하여금 지족할 줄 알아라 그 소리예요. 그러면 지족할 줄 아는 사람은 분수를 알고 살아야 지족을 하지. 분수가 뭔지를 알아야 지족도 한다고요. 그럼 분수는 사물을 분별하는 슬기가 분수라고요. 이게 모든 것, 자기 삶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분별하고 다스리고 어떻게 할 줄 알고 살아야 만족을 할 수 있죠. 그걸 못하면 갖고 있어도 만족을 못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기 삶에 만족한 사람과 만족하지 못한 사람을 선을 그으면, 만족하는 사람은 자기 있는 걸 사랑하는 사람,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없는 걸 사랑하는 사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자기 있는 걸 사랑하고 사는 사람은 만족한 생활을 해야. 근데 자기 없는 걸 요구하는 사람은 평생 살아도 만족할 줄을 몰라. 왜? 사물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어서, 분수가 없어서. 그 얘기야. 그래서 진리가 깨달아지면 분수를 알아. 모든 사물을 분별하고 사용할 줄을 알아.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만족하지.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이지. 그러니까 이 분수가 안 갖춰진 사람은 그러니까 갖고 있는 건 활용해 쓸 줄 모르면서 없는 것만 추구하다 보니 평생 마음이 불만족이요. 이제 진리 깨달아서 우리 성도들은 슬기롭게 분별할 줄 아는 지각을 갖춰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분수를 못 갖추면요, 그러니까 진리가 깨달은 이 분수를 갖추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걸 못 갖추면요, 아무리 갖고 있어도 만족이 없어. 왜 만족이 없을까? 우리 사람 마음은 구멍이 있어. 이렇게 여기는 집어넣어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욕심 갖고, 그 욕심이라고 하는 구멍이 있거든요. 거기다 여러분 아무리 갖다 집어넣어 보세요. 안 채워져. 채워지지 않으니까 만족이 없어. 그런데 이 분수를, 진리를 깨달아서 분수를 갖추면, 분수의 자격을 갖추면 모든 걸 활용해서 쓸 수 있는 지혜가 생겨서 만족한 삶을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멋지게 섬기면서 자기 있는 것을 멋지게 다스리면서 활용해서 사는 만족한 생활을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에요. 넘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사물을 분별하는 슬기를 갖추어 만족할 줄 아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경건한 생활을 할 때, 참고로 사도행 10장 1절로 5절, 고넬료에게 왜 진리의 성령이 주셨어요? 고넬료가 그 생활을 했거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경건하면서, 구제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생활한 게 누구요? 고넬료. 이방인이지만 고넬료는 그랬어. 경건한 생활. 그 경건한 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령 주시는 것이지, 그냥 아무렇게나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이 아니야. 그거는 은사지. 성령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는 증거를 보여주는 은사야. 그거는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 10장 42절 46절. 이렇게 성령은 받는 거예요. 그럼 그 성령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어디로 인도해? 이제 천국에 올라가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 그러니까 더 알고 싶고, 또 그 높은 거, 더 높은 거 알고 싶고, 여기 알았으면 또 더 높은 거 알고 싶고. 그래서 깨달아 진리를 깨달아서 천국으로 올라가.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사물을 분별하는 슬기로운 마음을 갖추어 지족할 줄 아는 차원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경건한 생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희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희막으로 나아가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 단장품을 제하였고, 모세는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희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희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희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희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희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희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희막문에 구름 기둥이 섰음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경배하며,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사는 희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출애굽기 33장 7절 11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성막을 짓기 전에 성막의 역할을 대신할 장막을 취하여 백성들이 사는 진과 멀리 떨어진 곳에 세우고 그 장막을 희막이라 하였습니다. 희막이란 백성들이 모이며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출애굽기 29장 42절 43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바벨론으로 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유대인들이 세운 게 이 회당입니다. 구약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회당이 신구약 중간기 400년 동안 그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우러러 사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갔고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가기까지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서 바라보았는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섰으며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섰음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경배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구름 기둥에 대하여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구름 기둥은 여호와의 영광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하기를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산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왕상 8장 9절로 11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구름 기둥은 여호와의 영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영광으로 모세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백성이 여호와를 경배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거로 베드로도 높은 산에서, 이게 이제 변화산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좇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해서 베드로서 1장 16절 18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게 언제요? 변화산에서. 그걸 목격했거든 베드로 사도가.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것을 보는 경지로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주의 영광을 보는 경지로. 그래서 이제 봅니다. 이제 그런 걸 우리는 여호와의 영광에 대하여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영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영광으로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완성하시기까지는 여호와께서 구름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까지는 구름으로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승천하실 때도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구름을 가리워서 영광 가운데 올라가셨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구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로운 빛과 신령한 빛은 달라. 여기서 신령한 빛으로 우리가 다 돼서 그 영화로운 빛을 볼 수 있는 경지까지 올라가야 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말하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은 신령한 빛이요. 우리 마음에 오는 빛이요. 밖으로 나타난 영광의 빛이 아니고. 예수님은 이제 뭘 들어 우리 마음으로 오신다고요? 신령한 빛으로.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1절 5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영광과 영화로운 빛과 영광, 거룩한 빛의 의미는 다릅니다. 영광은 빛나는 영예를 의미하고 영광은 신령하고 성스러운 빛을 의미합니다. 먼저 우리 마음에 이 빛이 먼저 오셔야 되거든. 그래서 그 빛이 와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그 성스러운 빛이 나를 거룩하게 계속 해서 내가 이제 천국을 향해서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영광은 밖으로 드러나는 빛을 의미하고, 그러니까 이 영광을 얘기할 때는 세상에서는 출세했다, 돈 벌었다, 뭐 부자가 됐다, 뭐 했다면 그게 이제 그 가문의 영광이다 이런 말을 쓰는 것이에요. 그건 뭐예요? 행해서 나타난 거.
이해되셨죠? 행해서 밖으로 나타난 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밖으로 행해서 나타난 그 영광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빛. 그 거룩한 빛이 말씀을 깨닫는 대로 내 마음을 완전히 거룩해지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우리 영안이 다 열려야 되고 우리 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대로 다 열려 올라가야 된다고요. 그리고 직분을 받아서 행할 때 그 영화로운 빛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서 그 빛을 그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영광은 밖으로 드러나는 빛을 의미하고 영광은 우리 마음에 비추는 빛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빛으로 신령한 빛을 얘기하는 거죠. 말미암아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하는 것은 신비로운 빛으로 변하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말씀을 통해서 오는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신비로운 빛으로 우리 마음에 비치는 양심에 비치는 빛입니다. 그래서 그 빛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받는 겁니다.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주의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이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고린도후서 3장 7절로 18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직분을 받고 일할 때에 모세의 얼굴이 빛이 났었죠. 정죄의 직분도. 율법은 정죄의 법이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 새 법은 사랑의 법으로 용서의 법이거든요. 그러면 이 새 법을 갖고 직분을 행하는 사람은 더 영광스러운 게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 더 영광스러운 직분을 갖고 일하는 사람은 바울 사도가 왜 그토록 고생하면서 복음을 행했습니까? 그 주의 영광의 빛이 나타나게 하려고. 그래서 그 진리가 전파되고 진리가 의미가 깨달아지게 가르치면 그게 주의 영화로운 빛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직분을 갖고 얘기했을 때 주의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다는 건 뭡니까? 네, 이 진리가 깨달아져서 거룩한 빛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가서 주를 만나서 주와 한 영이 되는 경지에 올라가서 사명 직분을 받아 일하면 뭐 한다고요? 주가 더 영화롭게 하나님은 더 영화롭게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 지고 죽는 고생길로 가야 된다고요. 그래야 주의 영광을 나타내. 이게 직분받은 사람들이 사는 삶이야. 이제는 자기 존재 있어요, 없어요? 자기 존재는 없어. 누구의 영광으로 살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위해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뭘로 나타나? 이 진리가 전파돼야만 나타나. 그래서 직분받으면 그래서 그 은혜가 와서 거룩한 빛을 깨달아서 갈 때 연습시키려고 그 빛을 깨달으면 서리 집사를 주는 거예요. 그 맡으면서
그걸 맡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더 높은 진리를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나한테 배우게 시키려고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해서 저 더 크면 이제 뭐야? 안수 집사 주는 거예요. 안수 집사한테도 실력이 스데반 집사처럼 빌립 집사처럼 되었어야지. 그리고 더 올라가서 장로, 권사 주는 거예요. 이제 그 직분 뭐 하라고? 나는 없어지고 주의 영광만 나타내는 그 직분을 위해서 정말 한번 살아가면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 속에서 나도 그 빛으로 화해질 거니까.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말씀 안에 있는 신령하고 성스러운 빛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여 주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맡겨진 직분에 충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충성은 뭐 하는 거야? 생명 바치는 게 충성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은혜를 못 깨닫고는 그래서 직분 안 주고, 그게 예수 믿고 직분 준 것은 대접받으라고 준 게 아니요.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으라고 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신령하고 거룩한 빛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생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 명하신 말씀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명과 성막 짓는 제도에 대해 말씀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해 주신 은혜를 깨달아 천국으로 올라가라 명하시는 음성을 듣고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행하는 신앙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 생활을 하였듯이 우리도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영적 광야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환난을 받았듯이 우리도 세상에서 환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환난을 통하여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통하여 연단을 배워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천국에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절 6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말하기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왜 세상에 사는데 왜 환난일까요? 여러분 마음이 왜 힘듭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없어서 고생하는 것도 환난이지만 여러분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든 것도 환난이요. 그 영적 환난이요. 마음이 힘든 게, 마음이 곤고해지는 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생각이 잘못돼서. 그래서 시련이 오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그 생각 고쳐주실 거니까. 그래서 진리가 깨달아져서 온전해질 거니까. 이해되셨습니까? 내 생각을 고쳐주시는, 그래서 나로 인해서 온전하게 구비해서 하나님의 천국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시려니까 기뻐하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힘든 걸 어떻게 기뻐하겠어요? 근데 거기에 사로잡히면 마귀가 더 역사를 끌고 내려가니까 어려우면 빨리 깨닫고 내 생각이 부족하고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하고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힘드는구나 하고 빨리 돌이켜서 깨달으려고 하시라고요. 그러면 그 잘못된 것을, 부족한 것을, 내 생각이 잘못된 것이 하나님 말씀 깨달으면 뭐 한다고요? 갖춰줬죠. 그래서 뭐가 깨달아졌어? 진리여서 인내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구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발 한 발 우리는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한계가 와서 아직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부족해서 일하는 것이 너무 곤고하고 지친다. 그때 거기에 지쳐버리면 내가 저기 하니까 찬송을 불러서든지 아니면 주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힘을 얻든지 위안을 받든지 하면서, 그냥 십자가는요 그냥 노래 부르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는 내 삶 속에서 주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서 내 삶 속에서 주의 그 십자가와 함께 내가 죽고 사는 진리를 깨닫는 것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주와 함께 죽고 사는, 그 깨달으면서 죽고 사는 이 신앙을 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사람이 더 절절하게 느낄까요? 여러분들이 전번에 제가 피아노 친 거를 올려준 적이 있죠. 왜 그렇게 표현해낼 수 있었을까요? 그 음악으로 그는 죽음의 선과 쉽게 하면 진리의 부활의 선을 그 속에서 그 마음이 그 속에서 그걸 하면서 그걸 표현해낸 거예요. 그렇게 피아노를 치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오니까 우는 거지. 왜? 겪어보고 그 죽음의 선을 길을 가본 사람은. 근데 그게 아닌 사람은 그 치는 게 뭔지를 몰라. 그래서 피아노 치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자기 마인드를 그걸로 다 풀어내는 거고, 성악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한 노래 안에 그걸 한 드라마 같이 다 그것을 표현해내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느끼고 일체가 돼서 봐야 안 사람이요. 그러기 전에는 안 사람 아니요. 마찬가지. 주의 진리도 주와 함께 내 삶 속에서 그게 한 사람이 주를 안 사람이요. 이해 되셨습니까? 우리 이 진리를 깨닫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이 힘들 때 이제 누구를 알기 위한 기회를 준 거야? 예수님을 알기 위한. 그렇죠? 예수님을 나로 인해서 내 힘든 곳에서 예수님의 죽음의 그 경지가 뭔지를 알게 하고 거기서 깨달아서 부활을 하는 그 기쁨의 경지가 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표현해서 풀어내더라고. 그게 멋지게 연주를 해내니까 전체 다 기립박수 받고 삼관왕을 됐죠. 그래서 마음이 무엇인가를 해보고 올라가는 사람은 항상 자신과 싸움인 게 왜? 자신과 싸우면 죽고 사는 거거든? 자신이 죽어야지만 터득해 올라가니까 그 길을 걸으니까 되는 거예요. 근데 목적도 없이 그냥 널브러져서 사는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이제 도전해서 믿음으로 가는 삶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힘들 때 뭐라고요? 이제 깨달으시라고요. 그때 깨닫게 해주려고 나를 뭐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더 큰 사랑, 더 큰 은총을 알게 하려고 내 마음에 부족한 거, 힘든 거 덜어내 주셨으니까 배울 기회인 줄 알고 기뻐하시라고요. 이해 되셨죠? 그래서 멋지게 감당해가지고 나약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멋지게 이겨서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서 감당해 가시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입는 것이지 내가 사모하지 않고 내가 싸우지 않는데 앉아. 그럼 난 평생 마음이 힘들어, 약해. 나약하니까 맨날 넘어지고 나면 그냥 속상해 마음이.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못 믿어. 왜 그러냐고. 이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죽음과 삶을 힘입어서 그 길을 깨달아서 멋지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거 부족한 거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입어서 여러분들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이 멋진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게 사랑의 능력입니다. 사랑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희생할 수 있습니다. 왜? 그 능력이 있으니까. 희생은 능력입니다. 능력이 없으면 희생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정말 멋지게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실력을 갖춰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임하는 경지로 올라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